할렐루야. 4월 17일 십자가 나팔교회 절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5분 전인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스 크리벨레 카바 예슈시 카바 예슈아바 리엠벨레 메레메네 카발렐로로 알레베시 벨라하바 예슈시 카바 예슈아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바 예수스 카라벨레 메레메네 카바 예슈아바 리엘레 메레메네 카바 예슈시 카바 예슈아바 예슈아바 루알레벨레 메레메네 카발레 카샤라바레 카바 예수스 카라바레 카바 예슈아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렘베살레메네 카바 예수시 카바 예수아바 오 아버지 죄악으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을 이루도록 아버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아버지 그렇게 선포했던 광야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음성이 우리들의 귓가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울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여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무응하신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역사 주여 오늘 새벽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그 무덤의 돌문을 열고 다시 나오신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주여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주여 날마다 주님의 그 아버지 주신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들 모두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아버지 하나님 5시에 주님의 포도원의 농원으로 부르셨으니 이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아버지 못 박아 죽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여 십자가와 복음의 이 연합의 부활의 복음을 주여 담대히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아버지 전에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이 사명을 아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능력과 아버지여 물질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어. 에덴 동산의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과 보호하심과
그 아버지 안에 축복하심에 번성하는 역사가 아버지여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 한량없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권속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 날마다 주님 가신 아버지여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그 생명의 멸류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모든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아버지여 다윗과 같이 아버지여 뛰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천만이니 아버지여 만만이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도 주여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엘리사의 각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바 예수 스카라바레카마 예수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모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입 맞추고 빼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절 기념 아버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드린 주님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세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마른 모든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그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단비를 촉촉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그 아버지 마음밭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옥토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그 흙이 되었어. 이 아버지 하나님 미랄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밭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 성령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주시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사수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지니 듣는 모든 영혼들이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다 함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주시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함께 예수를 부인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모든 악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가 어떠한 결말로 끝을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른 새벽에 다시 무덤에서 나온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영원토록 무력화시키고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녀들에게 종의 멍에를 씌울 수 없도록 완벽한 그 영혼의 차단을 선고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성도들, 이 사망의 권세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영이 우리의 몸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산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이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나 또 몸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직 영의 부활만이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올바른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구원자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군 천사의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바로 그날에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일어날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독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연합에 앞서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몸의 부활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바울은 오늘 고발하며 그와 같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만약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되어서 사흘 만에 죽은 자의 그 몸의 부활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의 믿음은 거짓되고 그의 죄는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습관에 따라 다른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는 죽은 종교 예식에 열심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경건의 모양은 그의 영혼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먹고 즐기며 쾌락을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이들보다 더욱더 불쌍한 인생, 바로 이와 같이 종교의 예식에 빠진 이들이라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그 종교의 열심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옛 죄성의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새로운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이룬 그 성도들만이 이 땅의 삶의 만족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늘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저 세상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의심하며 안 믿는 몸의 부활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 모두나 믿지 않는 이들 모두 반드시 몸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그 부활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예고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몸의 부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모두가 각자가 믿는 우상에게 종속되어서 그 우상이 나를 마치 좋은 극락으로 데려가 줄 것을 믿는 그 신앙들이 저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저 먼 근동지역의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신쯤으로 여기고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신념들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인류가 모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러 속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 믿었구나 라는 사실과 함께 회개할 길이 영원히 그들 앞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무서운 괴성과 함께 마귀의 영들이 그들의 영혼이 보는 그 눈앞에서 나타나 이렇게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속았지? 이제 나와 지옥으로 영원히 함께 들어가자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무서운 사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가 알았기에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해도 끝까지 저 세상의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절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려 선한 싸움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의 이 사랑의 수고는 로마에서 그의 목이 잘려나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 있게 몸의 부활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잠든 형제들마다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직한 이 영생의 믿음은 결코 거짓되거나 결코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는 그 산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의 찬란한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사건은 놀라운 부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그 한 해의 농사에서 수확물을 땅으로부터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첫 번째 곡식단을 묶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첫 것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과 함께 모든 그의 수확물을 다 받은 것으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 일이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함께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이 가득하심을 보고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모래의 심판을 노아의 때에 한번 결행하시고 마음이 몹시 편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 이후로는 노아의 후손과 잘 지내보려고 하셨는데 그 노아의 후손마저도 가인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홍수의 심판과 같은 인류를 완전히 진멸하는 그 심판만은 보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류를 보존하고 회복시킬 새로운 묘수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희생해서 모든 지으신 인류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어린 양, 오직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밖에는 지으신 모든 우주 가운데 그 한 분뿐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류를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가장 낮은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이 다시 화목하기만을 바라며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흠결이 전혀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끝까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믿으며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영원한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그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아멘. 왜냐하면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 죄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확산되게 된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확산되고 회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두 가지의 현상들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집단은 여전히 아담의 그 죄의 바이러스를 따르며 죄의 그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확산하고 뿌리는 자들입니다. 또 전혀 다른 한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백신을 평생 무상으로 세상 가운데 제공하며 그 죄의 바이러스에서 치료하고 억제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영혼과 몸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아담의 DNA를 치료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그 DNA를 그들에게 주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혹 이외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다른 유사복음,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감성의 DNA를 강제적으로 주입하며 여러분의 정신을 쇠뇌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만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과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나사렛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사람이 반드시 한 번 겪게 되는 그 죽음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믿는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이와 같이 부활의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므로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겪게 되는 저 세상으로부터의 거짓된 정죄와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방해의 고난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만큼 위대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신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협박에도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세상의 악인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머지않아 반드시 종료되는 시점이 호련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홍수의 심판 때와 같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성경은 이러한 비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리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분의 자비를 거짓이라고 여기며 거부하고 믿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위함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각 개인을 통제하고 핍박했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자들을 모두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최초의 아담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빼앗겨 버렸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다시 마귀로부터 빼앗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어 영원토록 신뢰할 만큼 신실한 약속임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제하고 쇠뇌하며 지배해왔던 모든 세상의 악한 권력가들과 그의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영원한 안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세상의 악인들은 일제히 모두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의 배후인 사망이 가장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 것임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장차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그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안의 종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율법적인 종교의식의 열심을 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경험할 것을 강력히 그들에게 촉구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수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인내하며 걸어가실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연합을 이룬 자녀들마다 반드시 일어날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들의 생애가 항상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 벗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깼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너던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회개와 치유와 성결과 부활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믿음으로 자유의 해방을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몸의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생 동안 몸의 부활을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머물러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